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가지셨죠? 예. 고재훈 목사님, 얼마나 기별이 아름답고 예쁜지 나도 성을 고시로 바꿀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나는 죽노라 그러셨죠? 네. 예. 제가 오늘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 사는 토끼예요. 저희 처제가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언니 닮아서 예쁘고. 근데 엊그저께 지난주일에 할머님이 늘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셔서 아이들이 7시간을 차를 몰고 할머니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처제가 사람이 모였다 하면 그건 뭐 우리 처제 자기 밭이에요. 얘기를 이렇게 잘하고 재밌게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처제가 불러온 토끼입니다. 하루는 토끼가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질문하는 거예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난 바쁜데. 없다. 그 이튿날 됐는데 다시 또 찾아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없다니까. 셋째 날 또 왔습니다. 아저씨, 또 당근 찾는 거 아니에요? 없어 임마. 이 토끼가 당근 있어요? 그래도 한 번 또 다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농부가 화가 나서 너 다시 한번 와서 당근 찾으면 내가 가위로 네 귀를 잘라버릴 거야. 그래서 얼른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왔어요. 와서는 아저씨, 가위 있어요? 없다. 그러니까 어찌됐다 하고 당근 있어요? 이 토끼가 당근을 얻어먹었을까요? 나 얻어먹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유 기다려 내가 사오든지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하고 웃고, 근데 우리 처제는 아주 말 재주가 있어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재미없이 하질 않아요. 아주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고 그랬어요. 당근이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제가 생각난 게 당근이지. 그건 무슨 소리예요? 당근이지가 무슨 소리죠? 예? 당연하지. 그런 얘기죠. 당연하지. 그래서 제가 오늘 토끼를 위해서 당근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당근은 이 경우에 진리가 되겠죠? 여기 조금 전에 성경 봉독하실 때 읽으신
질문은 진리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18장에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하고 얘기 나누신 가운데 내가 왕이다. 당신이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이어야만 진리를 알아듣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는 금방 얘기가 이렇게 돼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상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죠. 그 말을 해놓고는 금방 답 기다리지도 않고 나가서 이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생각에 총독으로서 그것을 무마해야겠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가득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라는 사람은 강도였었죠. 이게 6월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저는 사실은 신앙을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답변을 좀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이 그거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말은 실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어요. 진리를 참으로 자기가 알고 찾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진리가 뭐냐 하는 식으로. 근데 실은 상대방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진리를 보고 진리가 뭐냐 그러는. 근데 그 다음에 얘기는 내가 6월절은 관례를 따라서 한 사람 사면을 하는데 이 사람을 사면해 줄까 하는 그 얘기. 6월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세요? 6월절 양이세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상황을 보면서 그냥 이분을 백성들한테 내보내주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의 인생들이 엮어가는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것 참으로 보기 힘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전쟁을 하고 포를 쏘고 참 딱한 일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많은 경우에 제가 시간이 오늘 없으니까 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빌라도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으로 봐도 아주 멋있으시죠? 네, 키도 크시고. 근데 저는 예수님이 키가 크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죄가 죽으니까.
예수님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순 같다고? 마른 순. 그 외모로 어떤 위엄이라든가 멋있음이라든가 그런 면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토록 낮추셨어요. 아주 볼품없는, 아무도 외모를 보고 저분에게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고 기롭죠. 저희가 요즘 할머니 댁에 자주 가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지나는 시간이 꽤 많은데, 우리 할머님은 이제 과일 같은 거, 보통 점심에는 과일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드리면 그걸 잡수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아직 밥 안 먹었잖아 그러신다. 과일 같은 거는 밥이 아니에요. 정말 밥이어야지 그거야 식사를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죠? 네, 왜 죽게 되었나요? 여자 때문에. 여자. 네, 그거 맞는 답이네요. 네,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됐나요? 그러면 선악과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함께 좀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뭐 때문에 죽었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1차적으로 실제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생명과를 못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과를 못 먹기 때문에 죽은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는 생명과를 마음 놓고 가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거기가 곧 하늘나라입니다. 예. 왜 안 떠요? 이게 진리를 지금 캐나가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 진리가 곧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거룩이라는 말을 어디서 처음 보시죠? 거룩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성경절. 저는 말씀을 보면서 늘 창세기 1장, 2장은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자세히 시간을 가지고 봅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뭐해요? 네,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 3장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범죄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면 다시 1장, 2장의 내용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시간 속에다 두시고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를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안식일. 우리 사람의 날로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흔한데, 실은 안식일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기보다, 사람에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 안식일 소리는 153번이나 나오는데, 구약에 83번이 나오고 신약에 55번, 숫자가 좀 다른가요?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 이런 식으로 해서 25번이나 나와요. 이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십계명 얘기도 잠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시작될 때에 이건 안식일은 거룩하다는 카도시인데, 거룩한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인생들을 위하여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제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절이기 때문에 그냥 주르륵 읽어버렸습니다. 이 성경절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위기를 만날 텐데, 그 위기는 바로 적그리스도 때문에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 얻는 진리를 전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정체가 적그리스도며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모르긴 해도 우리 재림교회 오셔서 이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른 교회 가서는 못 들으시겠죠? 네, 하여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꾸는 일이에요.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게 언제 그랬냐면 AD 건스탄틴 황제 321년 3월 7일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이죠. 바로 그것은 바꿔지면서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안 쉬면 안 되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다음에 좀 보면, 이게 천주교의 십계명하고 하나님의 십계명하고 좀 다르죠.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삭제해 버렸습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빼버리고 둘째 계명이 빠졌으니까 셋째 계명이 되죠. 네 번째 계명이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쭉 하다가 하나가 모자라니까 두 번째 계명을 뺐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의 재산을, 재물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는 그런 얘기로 이어지죠. 근데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의 기자가 한 사람인가요? 성경의 기자는 40여 명이나 됩니다. 근데 실질적인 기자는 몇 분이에요? 네, 성령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십계명만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어요. 하나님이 친수로 친히 쓰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모든 성경책의 맨 뒷장에 보면 다 그렇죠? 십계명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백성들이 뭐 우상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 망가뜨렸죠. 그래서 깨트려 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돌을 깎아오도록 모세에게 하명하십니다. 그 두 번째 갔는데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계세요. 깨진 거를 다시 새롭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상당한 상징을 갖고 있어요. 십계명이 깨질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또 생각나게 하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두 번이나 친히 쓰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네. 후에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죠. 너무나 이것도 잘 아는 성경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지키고 회개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 그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세상의 시대를 7등분해서 에베소, 서머나, 사대,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는 종교개혁교회예요. 종교개혁을 치룬 그 교회, 그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뭐예요? 개신교회는 다 종교개혁을 치르고 난 교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다, 그래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살았지만 너희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에 가면 모든 교회가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해요. 유럽 여행 가면 다 데려가는 데가 전부 성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폼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았지만 리폼을 하려고 보니까 폼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모든 교회들은 겉만 멋있지 실속은 없는 것이에요. 죽게 된 것을 마저 고쳐야
그래야 진정한 종교개혁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외형만 갖춰진, 내용은 죽은, 참으로 말씀 자체가 얼마나 명확하게 이거는 구교가 아니라 신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죠. 이 말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일곱 교회는 실은 꼭 일곱 교회든 기별들을 다 주시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까 우리 토끼가 귀가 잘려고 나갈 뻔했는데 참 잘했죠. 가위에 있는지 물어본 거. 우리가 이 세상에 현대 이 찬란한 문명과 아름다움과 고도로 발달한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모양은 딱하기가 그지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당근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사단의 공작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죠? 네. 적어도 60대 이상 되셔야 조금 알죠? 공산주의에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닌이 무슨 작전을 썼냐면 개구리 작전을 썼어요. 개구리가 물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그냥 찬물에 들어가면 펄쩍 뛰어나와요. 그런데 몸에 좀 맞는 물에 넣고 불을 살살 올려서 물을 뜨겁게 되면 살살 올라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거 안 되는데 하고 나가야겠다 그러고 하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공산주의를 전파하는데 이 개구리 작전을 써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된 후에 70년을 지났습니다. 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리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정말 복음의 진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좀 읽으실까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가장 귀중한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세상을 다 가졌어도 생명을 잃으면 그건 그야말로 정말 말짱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은 값을 치를 수가 없는, priceless, 값이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모두를 살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 그 은혜. 은혜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무료로 받는 것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저기 헬라어로는 카리스인데 은혜가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선물 그리고 기쁨 또 무료 뭐 이런 내용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카리스가 오면 은혜를 받으면 뭐가 오죠? 그 다음에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와요. 그것은 감사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실이 우리가 감사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코비드 때문에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한번 갔다가 하루 있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산소값이 잔뜩 매겨 있는 걸 보면서 우셨다고 그랬죠? 할아버지가.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서 돈 내시기가 힘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뭐라고요? 내가 지난 7, 80년 동안 살면서 돈 한 번 안 내고 숨 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값이 비싼 걸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참으로 그냥 주어진 생명이 아니고 그냥 유지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놀라운 생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다 비싼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거저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한테? 예? 물이에요, 공기예요? 예,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뭐 중요한 건 다 거저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고 사랑 가운데 지켜가고 계신 것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있을 유자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먼저 카리스 은혜, 카리스 테오. 이건 감사합니다. 카리스가 오면 은혜롭다 하는 게 오면 그 다음엔 감사가 따라오죠. 그 다음엔 또 뭐가 오는지 아세요? 감사 다음에는 기쁨이 옵니다. joy가 오는 거죠. 네, 그건 카라예요. 카자 돌림으로. 네, 카라.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했겠죠. 근데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우리가 신앙인이 된 다음에 아주 부담스러운 숙제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잘 배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 사는 게 숙제 안 하고 학교 가는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학교까지 가요. 좀 달라질까 하고. 근데 안 달라지더라고. 네. 너희가 스룹바벨이 이제 와서 다시 성전을 개축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꾼이 많죠.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뭐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근데 나의 신을 모시려고 그래도 잘 안 돼.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아브라함, 다윗 다 실패하잖아요. 다 고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지만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이겨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잖아. 내 피가 너희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다. 제사제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양한테 전가시켜서 해결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제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예수님이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양에게 우리가 죄를 전가시키듯이 예수님 양은, 유월절 양 되시는 이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옮겨주시고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구원은 너희들의 행위나 너희들이 사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어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이르러 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겨노라. 사도 바울이 매일 죽잖아요. 그죠? 나는 자랑하는데 매일 죽노라. 죽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일 살았다는 얘기죠. 죽은 그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나던 거예요. 그게 바울이 경험한 자기의 삶이에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제사 제도입니다. 예수께서 양으로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치사하게 마누라 팔아먹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그럴 분들 계세요? 죽든지 살든지 같이 가자 그러지. 네. 마누라를 팔아먹어? 다윗은요?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들을 쓰세요. 그들을 쓰시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이 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힘내라고, 용기 주려고. 너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그를 힘입어서 일어나도록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바람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요? 모독이에요.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하는 생애를 살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이게 다 그게 죄예요. 딴 거 죄 아니에요. 우리가 질 죄가 뭐가 있어요? 잠 못 자는 게 죄예요. 염려하는 게 죄라고. 다 맡기세요. 잠이 안 오시거든. 주님, 저를 맡깁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살라예요. 죽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들은 죽지 말고 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한번 이 종교 개혁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치겠습니다.